여러분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의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라는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준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격려하십시다.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참 많은 것이 변해버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은 다들 이렇게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12월만 되면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이곳저곳에 설치된 성탄트를 보면서 연말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빠지는 업무량 때문에, 기말 시험 때문에, 추워지는 계절 때문에 연말임을 느끼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눴던 그런 연말의 느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갈릴리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옆 지체에게 세상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가 있어 참 좋아. 이렇게 하면서 네가 있어 참 좋아 하세요. 거기 하세요. 네, 네가 있어 참 좋아. 네, 좀 후끈후끈해졌죠? 네, 막 민망하고 그죠? 자,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선물. 오늘은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동심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어린 시절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저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았던 축구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초등학생 때 축구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에 친구의 멋진 축구화를 보고서 나도 축구화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졸라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쫄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부모님은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거친 운동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말랐고 코피도 자주 흘렸던 허약한 아이였던지라 부모님은 이렇게 왜소해서 뭔 축구를 하겠냐라고 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해 크리스마스에 밤에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 몰래 축구화를 놓고 나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자는 척 실눈을 뜨고 다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두고 나가신 후에 저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밤에 그 축구화를 이렇게 품에 꼭 안고 그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이 축구화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웃음 짓게 만드는 어릴 때의 행복한 추억, 그 추억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과 또 소중한 사람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는 실용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통해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그 선물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핵심 구절인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냉랭해졌던, 또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하기는 한데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든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를 통해 왜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함께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구화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축구화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지만 선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즉 죄인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물에서의 건짐입니다. 병들어 곧 죽게 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병고침인 것이죠. 이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해결, 즉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 존재임을,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떠있죠?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까? 불순종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잘못된 발걸음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어놓으신 선을 능동적으로 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또한 바울은 죄라는 단어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관역에 못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탁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면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그렇죠? 관역까지 화살이 도달하지 못해도 몇 점입니까? 빵점이죠. 물론 올림픽이라서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이처럼 관역에 미치지 못한 모든 화살은 모두 빵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인간 악행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을, 그리고 무작위의 죄와 자기의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이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허물과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러한 허물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는 이러한 허물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한 우리의 삶, 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그 삶이 허물과 죄로 덮인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요? 죽었던 존재. 죽었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말합니다. 참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으며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죽었던 상태, 즉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 멀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 먹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민감한 인식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이 필요하듯이 죽었던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신 예수님, 즉 구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요?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굳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답답한 족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십시다. 다시 크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3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났다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뿐인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 이후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느낌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몇몇 당황한 사람들이 있죠. 네. 자,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but,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반전을 말하는 접속사죠. 자, 그렇지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그러나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요청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그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 이 사이에만 3번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5절, 7절, 8절에서 반복하여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생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갈릴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저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성화 정도, 희경관 선생님 정도 구원받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극정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도 아닌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또 하나의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 세대에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산 증거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또 하나의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신 이 구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구원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물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들과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저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 선물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 주인공이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 받으면 꼭 부모님께 빨간 내복 선물합니다. 왜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드라마에서 이렇게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마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수년이 지나서도 부모님은 첫 월급으로 선물 받은 그 빨간 내복을 겨울만 되면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낡아서 이제는 더 좋은 내복을 입어도 될 텐데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라며 해마다 빨간 내복을 꺼내 입는 그 부모님의 모습. 여러분, 부모님이 왜 매년 겨울이 오면 이 아들이 사준 빨간 내복을 꺼내 입으시는 겁니까? 다 낡았는데도 입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내복이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꺼내 입으면서 아들의 선물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거기에서 고마움, 거기에서 사랑을, 거기에서 그리움을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아들이 선물해준 이 빨간 내복, 이 빨간 내복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맘때 이 12월 한 달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채 냉랭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찾아오는 이 우울한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향해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아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있으며 그 사랑으로 주신 이 구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회복해 되는 사랑하는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더욱이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전심 다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자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참으로 냉랭한 요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찾아왔기 때문에 더 냉랭함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러한 요즘 상황이 제게는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성탄의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남은 올 한 해도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